1000번을 불러도 부족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과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에게 부여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부죠. 그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 속에 있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늘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느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고 늘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누구신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서론에 잠깐 봅니다.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모든 흑암이 꺾이고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물러나게 되어 있는 그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뭔가 기도할 말도 안 나올 경우가 있죠. 그때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고백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어쩌면 그 이름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언약의 이름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성경은 또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다른 게 아니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분명히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평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균형이죠.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내 외적인 균형을 밸런스를 잘 맞추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나이 들거나 또 어떤 병 때문에 육신의 균형이 깨어지면은 육신이 힘이 들어지는 겁니다. 또 정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도 그 균형이 깨어지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인간은 의외로 어마어마하게 오묘하고 복잡하거든요. 지금 뭐 의료 대란, 의료 마음인데 의사가 인간을 다 모릅니다. 정말 50% 안다 그러면 잘 아는 의사일 거예요. 모릅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까지 들어가려면 알면 알수록 인간의 신비는 더 말할 수 없다라고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균형이, 그 영육 간의 균형이 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 창세기 3장에 그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의미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이 소멸되어 버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 육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무슨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불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악착같이 내 의지 삼아서 악독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100세 되기 전에 다 인생은 이 땅에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이 영혼 육의 이 영과 육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나도 나름대로 잘 알고 똑똑하고 나도 많이 봤고 나도 많이 경험했고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절대 그 영육의 균형을 맞추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균형을 못 맞추고 살면 절대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체험하시고 더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신앙생활도 인생을 살고 나이가 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저 노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얘는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렇게는 안 나와요. 인간 구조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좀 되어가면서 그 대신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살아간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거죠. 우린 다 그건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단지 내 의지로 내 있는 깡을 다해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다고 우리 안 그랬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여전히 어딘가 균형이 맞지 않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어느 날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영적인 균형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감사하게 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영적인 균형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데 그만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지만이 인간의 영육의 균형이 맞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만 어떻게 사단에게 뱀에게 속아서 그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아까운 선악과인데 그걸 인간이 먹어가지고 그러게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악과가 아깝고 선악과가 비싼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에게 속아서 그 약속을 어기게 된 거죠. 약속을 어기게 되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영적인 불균형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숨을 쉬고 꼬집으면 아프고 찔리면 아프고 하는 이런 육신의 생활 속에 우리가 먼저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우려야 되고 뭐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는 도대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게 이 세상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이 영적인 균형을 맞추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엄마가 억지로 나를 끌어서 데려다 놨던지 우리 부인이 억지로 나를 끌어서 데려다 놨던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 의지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여러분과 저를 이미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셨다가 인생의 시간표가 됐을 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균형을 맞춰 놓으신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는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돼서 그 영적인 불균형 속에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영적인 불균형 속에 살게 안 두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그러니까 영적인 불균형이 죄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죄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지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심지어 살인하고 이렇게 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 당시에 가장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당시에 사형법으로는 최고 극형자에게만 처해지는 십자가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영육의 죄 문제 속에 빠지더라도 그 십자가의 극형으로 예수님이 다 완전하게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저보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하면 아프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있겠지만 그건 저 혼자의 죄 문제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저의 죄 문제 하나만도 감당 못할 오호라 공고한 자라고 하는 바울의 그 표현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을 하셔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실 만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전쟁 중에도 인간 사회에서도 야 우리가 너네 장군 하나 체포했으니까 우리 아까 너희한테 포로된 우리 병사 100명하고 바꾸자. 장군이 워낙 중요하니까 바꿀 수 있잖아요. 1대 100으로. 그죠? 인간인데 1대 1이어야지. 아니죠. 인간 세상에서도 중요한 사람은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장군이니까 힘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살리시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간 중에 어느 시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그 영육의 불균형을 깨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성취하셨고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힘을 권세를 여러분과 제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 이름으로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단의 그 힘을 완전히 꺾는 그 이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의 신분을 사용하는 그 키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시키고 박살낼 수 있는 그 힘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은 이 내용을, 이 영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서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공부해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성격상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를 그런 위인이 못 돼요. 저도 내 성격으로 악착같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고 악착같이 세상을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뭘 어떻게 너무 바라지도 않아요. 없으면 없었지 누구한테 빌고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의 창조에서부터 정해진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부분을 채워야지 인생을 온전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그 힘을 회복하고 그 영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최고의 인생의 영육의 균형을 갖춘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위한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 성경 말씀이 인간이 온전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최선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성경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렇지, 두꺼비인가 뭔가도 낯짝이 있다는데 내가 제대로 한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자기한테 용돈 안 준다고 저건 내 자식 아니야, 그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용돈 못 주고 있는 자녀가 훨씬 더 마음에 가는 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저놈이 얼마나 힘들면 없으면 그럴까, 이렇게 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대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난생 처음 불러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축복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또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죠. 이거 우리가 끽해봐야 100년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 세상 100년은 우리의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는 한 점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한 점 속에서 내가 10살 때 하나님을 만났던, 20살 때 하나님을 만났던, 70, 80대 만났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힘을 얻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란 것을 분명히 만천하에 공고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31일이 부활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수님이 성경의 시간표로 따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원력으로 이렇게 따지죠. 그러나 그게 언제 정확한 날짜는 우리는 다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다시 두 번 못 살아나요. 어떤 인간이든지 죽으면 절대로 다시 못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전부 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가 시간표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것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것도 원하고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온 천지를 지으시고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뭘 바라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를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인간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데, 다행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본론은 그 예수님의 권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곧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듣고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정쩡한 가운데서 대충 그 이름을 불러도, 참 제가 이 단상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대표자예요. 약 20 몇 년 전에 진짜 어느 교회 갔더니 크리스마스 준비하느라고 고등학생 학생분은 여기서 막 떠들고 뭐 자기들끼리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를 이쪽으로 불러서도 막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해 주세요. 그러는데 옆에 애들도 있고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또 쿡쿡 찌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했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큰 뭘 해야지, 만약에 저한테 팔 하나를 잘라서 내놓으라면 저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겁니다. 또 많지도 않지만 있는 거 다 털어내놔라 그래도 저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네 입에서 고백하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걸로 끝입니다. 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합시다, 노력합시다.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도 인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뭘 가르치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저도 여러분한테 뭘 가능하면 보세요. 제가 언제 뭘 가르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이 이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신다는 것만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왜?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안 깨달아지면 안 깨달아지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걸 굳이 깨닫게 하려고 막 머리에 주입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은 저는 별로 원치 않아요. 저도 원래 그렇게 막 틀에 박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내 이름으로 속삭이듯이 얘기만 해도 하나님은 오케이, 하나님의 자기 자녀 백성을 찾아내시고 자기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예요.
물론 이 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울고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몇 번 해보면 막 울고불고 영접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가슴 좀 뿌듯하죠. 야, 그렇지만 그거나 저처럼 옆에 눈치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내 귀로 들어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이별된 여러분과 저를, 육신을 사단이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그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딱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었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앉았어요. 근데 옆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청년, 예수님을 믿는가?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 저는 몰라요.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그만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져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의 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불균형과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로 살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겠는가? 노는 입에 하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청년 혼자 살아남게 됐습니다. 헤엄쳐서 무인도에 혼자 갔어요. 무인도에서 평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래도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가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안 되고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는 너무 자명한 거 아닙니까? 이걸 꼭 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지, 무슨 목회자가 뭐라고 얘기해서 무슨 전도사가 뭐라고 얘기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그건 절대 저는 원하고 싶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가만 내버려 두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그러나 기도는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틀림없이 우리와 연결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라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잠시라도 안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하다 보면 바쁘고 저거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제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 선물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말 멋지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론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하고는 늘 그 권세를 함께 누리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론의 세 번째로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늘 시작하신 분이시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구하시면 다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동기로 기도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되고 부여되고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 분여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지만 그건 물고기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다못해 마데카솔 연고를 어디다 바라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누구든지 살려낼 수 있는 살리는 자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귀한 인생 사시면서 이왕이면 살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분명히 있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영은 으르렁거리며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과 저를 늘 우리 자녀들을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털끝 하나도 물지도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를 자꾸 우리 별로 높지도 않은 이 눈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속지 않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것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막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그리스도의 최고의 덕을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우리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 또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한 주간 말씀 함께 나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송인옥 씨, 또 여주의 김정분 군사님, 또 이송미, 이경석, 정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한 주간도 절대 놓치지 않는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란 이 약속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깨워주시고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